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여러분들 읽으셔야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21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서로 복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서로 복종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있고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명령이나 의사, 규칙 따위에 조금의 어금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종이란 말이죠. 세상의 질서는 복종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복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온전히 복종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복종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에게도 복종해야 된대요. 그 사람에게 복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된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종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부부끼리 서로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온 관계가 부부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 안에서 살았죠. 남편은 자녀에게는 당연하고
남편, 아내에게도 복종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 아내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가지 않으려 그래요. 윗세대들은 더 했죠. 우리 선조들은 훨씬 더 강했죠. 이게 보편적인 사회 질서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성경도 이러한 가부장적인 질서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아멘. 이제 아멘 일부러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마치 주께 복종하듯,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너무 불편하죠. 특히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아내들은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가부장적인 질서를 지지해주고 확고히 해주는 그런 말씀들 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부장적인 질서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복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편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25절, 28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복종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교회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복종은 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에게 해야 할 남편의 복종인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종할 때, 이 관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자녀의 부부인 거예요. 빛의 자녀된 자들의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나에게 해로운 걸 요구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로운 걸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범사에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생명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부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부들이, 이 관계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부의 관계로 세워져 가고 있냐는 거죠.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찾으면 좋겠는데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회자와 중직자라고 불리는 그런 부부들 가운데서도, 오래 신앙생활한 그런 부부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범사의 복종을 요구해요. 존경하기를 바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요구해요. 말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못 느껴요. 못 느껴.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스토커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이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고통이고 두려움이란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지 사랑이지. 그런데 남편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내한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건 뭐예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내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근데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원하는 걸 막 해주는 거죠.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남편이 비싼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일하러 쌩하고 나가서 새벽까지 그 회식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비싼 목걸이가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목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건 남편과 느긋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하는, 그 아내는 그걸 원했는데 그렇게 값비싼 목걸이 하나 딸렁 던져주고 그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도 하루 종일 없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비싼 목걸이 사주고 집을 빨리 나가서 최대한 늦게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힘든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들어야죠. 아내가 뭘 원하는지 대화 가운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대놓고 얘기해도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원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지 못해도 어때요?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인정하거나 그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서 계속 남편한테는 이것저것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잔소리. 계속 잔소리예요. 남편은 아내가 계속 무엇인가 자기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할 때, 자꾸 잔소리할 때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마치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여겨진단 말이에요. 나는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처럼, 뭔가 자꾸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작아지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와 원함을 계속 요구하고 잔소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때 남편은 아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안 보여요.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져요. 때로는 적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안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한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사랑으로 여겨져요. 그걸 사랑으로 여겨져요. 아내가 내 말을 따라줬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되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줘야 되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가지려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중감과 존경과 인정을 해야지 남편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난 무능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다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인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교해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과 교회가 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탄생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비교해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한 몸이 된 것처럼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부부는 하나라는 거죠. 언제? 부부가 한쪽이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복종시키려 할 때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해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그 복종의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나를 존중해 주시도 나를 늘 무시하고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복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런 부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피차가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가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건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주님을 몰라, 경외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질서에는 당연히 부모에게 자녀가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서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범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성경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믿는 가정은 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많은 이유는 자녀들에게만 복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돼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내용이, 태도가 어떤 그 모습이 다른 것 뿐이지,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내 걸 내려놓고 복종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에게 복종해 줘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복종은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래요.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화나게 하는지 몰라요. 자녀는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내 자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자녀의 소유권은 나에게 없어요. 부모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엄마 아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아버지고 우린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얘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니까 자꾸만 이 아이들에게 내 원함을 따라오도록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절대 복종하려 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 계속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정이 짓밟히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보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엄마 아빠 안 보는 곳에서 계속 부모 욕을 하고 계속 부모 앞에서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가면을.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복종을 하지 않기에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경험과 감정과 교훈으로 자꾸만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커서 주님께 복종할 줄 몰라요. 복음에 복종할 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이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 자신이 먼저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의 입에서 아빠, 엄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다른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해? 라는 질문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빠는 왜 그래? 아빠, 엄마는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받아야 돼요. 다른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하는 안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런 질문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자녀들의 입에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결정하니까. 부모는 입술로도, 삶으로도, 자녀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커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복음에 복종할 수 있게 돼요.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저 매일매일 세상의 것들 가르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잘 세워지고 복음에 순종한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에게 복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하고 감정을 짓밟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자녀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화나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괜찮아 그럼 그 아이 죽이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고 훈육해야죠. 그 일이 나쁘다는 걸 알게 해야죠. 잘 분별해야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혼을 내야죠. 혼을 내야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못된 길 가는데 상처 안 주려고 이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 갈 때는 따끔하게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살리는 거니까.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괜찮아,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종과 상전이 서로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아랫사람이 피고용주가 고용주를 섬길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 볼 때나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게으르게 하고, 이렇게 사람의 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섬기듯. 우리는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섬기잖아요. 사람이 보일 때나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도 언제나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상전을 섬기래요. 그렇다면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종들에게 해야 할 순종은 뭐냐면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협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동기가 돼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 그게
어떤 일을 해도 동기가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협박받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안 하면 굶길 거야. 옛날에는 이 당시 성경 쓰였을 때는 종들에게 매도 들고 굶기면서 그렇게 굴복시켰단 말이죠. 그 일을 하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협박이라는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종에게 해야 될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이 주인에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섬기려면 주인이 종에게 관계가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종이 주인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이 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 이런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건 정말 어렵겠죠.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피고용자가 돼서 회사를 위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누가 보지 않든 보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일하는 게 맞아요. 주님 그렇게 일을 하래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오너가 됐다면 직원들이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그 기업은 직원도 사장도 어때요?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현재 일상에서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이런 기업을 찾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비록 내 회사 오너는 계속 나를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나를 일하게 하고 부려먹으려고 해도 주님을 경외하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섬기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록 직원들이 눈가림만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막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동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피차간에 복종하면 좋겠지만 세상 현실에 보면 특히 사회에 나가서 일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만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해야 할 그 말씀에 순종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 그런 관계에 있을 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할 복종을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리고 내 회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8절 새 번역을 보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피차 서로 복종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너무나 좋죠.
가정이든 일터든 부부관계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일,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선한 삶을 살 때 그게 아무런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상 주실 거니까 그거 갖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일터에서 서로가 복종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할 복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위치에서 그 복종을 하면 가장 좋은 부부가 되고 가장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일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상 주실 거예요.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복종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복종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이 가치 기준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종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아버지 안에 오히려 내가 복종을 받아야 되지만 복종하는 자리에 가서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서 아버지 남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부부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회사에서의 그 모든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임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되어지고 내 삶이 순종되어져야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성숙해집니다. 듣는 귀만 커지고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지식만 많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능숙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자꾸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의 예물, 하나님 적으나 크나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다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다고 많이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종을 받는 자리에 자꾸만 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복종의 위치에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주님과 같은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